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코비드-19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이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의 이 무능력함을 깨닫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빨리 모든 것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그 전과 동일한 상태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진 자들,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 중에서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더 원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 이전에 누렸던 것들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가진 자의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진 자의 그것이 뭐 크건 작건 이 가진 자의 두려움이 내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네가 이미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이 상황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라 내일이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기도, nothing they had.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지고 붙잡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었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 그들이 마음으로 간절히 붙잡기를 원했던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붙잡기를 원했던 그런 유일한 약속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그들 위해 임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령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 말고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할 능력, 그런 여지가 많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능력과 여지가 없어서 오직 성령의 임하심만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성령의 임하심에 간절한 열망이 있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이제 코로나에 더해서 이 경찰의 이 과격 진압으로 인해서 한 흑인이 사망한 후에 그에 대한 이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더 점점 어려워져 가고 모든 면에서 한계의 상황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God wants us to overcome our limit, our limitations. 무엇으로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by the Holy Spirit. God wants us to overcome, surpass our limitation by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그럼 무엇이 우리의 한계입니까? What is our limitation? What is your limitation? What is my limitation? 무엇이 여러분의 한계입니까? 첫 번째로 지역의 한계. 하나님은 우리가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지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이라는 환경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 스스로, 그들도 대부분 그 상황에서 스스로 격리돼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 집안에 숨어있고 전진할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그 당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지역의 한계, 외부의 사람들의 위협의 한계, 환경의 한계, 기타 등등 이러한 한계들 속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상종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우리가 가서 왜? Why?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당시에 제자들의 이 현실을 고려해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저 예수님의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당한 말씀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 황당하게 들리는 이 말씀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그야말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기도하던 곳에서 뛰쳐나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퍼졌습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이 박인수 권사님 친구 되시는 차콜이라는 인도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자신의 조상이, 자신의 집안이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집안이라고. 도마가 인도까지 왔다면서요. 그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자신의 집안이 바로 도마에게 예수님 믿게 된 집안이라고.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예루살렘에, 아니 집안에 꽁꽁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냥 사람들이 두려워서 갇혀 있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너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할렐루야.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라. 어떤 면에서는 이미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화상 수요 모임을 하는데요. 오스틴에서, 볼티모어에서, 휴스턴에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인터넷 화상으로 모여서 들어와서 기도하며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며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볼티모어에 있는 박전도사님, 어시틴에 있는 성권사님은 하나님이 그곳에 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복음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지역을 초월하여 협력하며 성령 안에서 함께 사역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함께 지역을 초월해서 사역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휴스턴 주를 위한 공동체가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휴스턴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가능해집니다. 이곳에서 휴스턴 전역에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우리의 한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한계입니다. Our weakness is our limitation. 제자들에게도 연약함과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력이 높은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They were uneducated people. 그들은 주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정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불같은 성질 템퍼러처를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레, 천둥의 아들, 천둥의 아들. 얼마나 목소리가 천둥 같았으면은, 예? 그냥 말할 때도 싸우듯이 말해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얼마나 그 성정이 천둥 같았으면 천둥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예? 우리에게 해당될 수도 있죠. 예? 천둥의 아들, 천둥의 딸 같은 분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고 접합니까? 예?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가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배신을 잘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잘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해도 자신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생각하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성정, 그들의 성품이 그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그들의 연약함을 다루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임하시고 지배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성정을 다루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분노 잘하는, 흥분 잘하는, 남을 깎아내리는, 시기하는, 이기적인 나의 연약한 성정을 다루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한 성정을 다루시도록 기도로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세로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I surrender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Jesus. 성령이여, 나의 성품을 다루소서.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예배하러 오는 가인과 같은 나의 성정을 다루소서.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소서. 저를 다루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항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항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런 항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We surrender all to Jesus through worship, through prayer. 세 번째, 사명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Our mission is our limitation.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불가능한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사명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그들의 능력만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실현 가능합니까? Is it possible? With their own ability? 그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명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사명이에요. 만약 나의 사명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나의 능력으로 스스로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Because God's mission can be fulfilled by only the Holy Spirit. 그럼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무엇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mission from God? What is your mission from God? What is God's mission for you?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미국에 왔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기도하다가 미국에 왔어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 보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Preach the gospel all over the world by the Holy Spirit.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중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셨던 감동들, 하나님의 마음들, 열정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셨던, 깨닫게 해주셨던 것들, 현실의 한계와 장벽들을 생각할 때 그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다시 정신이 맨정신으로 되돌아오면 그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내 힘으로 참 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막연해 보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맞춰서 나의 사명, 나의 한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의 한계,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Surpass your limitation by the Holy Spirit. Surpass your limitation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No matter what your limitation is, no matter what your limitation is, overcome your limitation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모세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사는 산지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개척했습니다. 85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그들의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Attraction. There are a variety of attraction around them. 많은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주변에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고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도 관심이 있고,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생각이 그야말로 여러 곳으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능력이 없는 삶이었어요. No meaningful life.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예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직 너희가 지금 그거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고 집중되고 나니까 돋보기가 태양의 광선을 모아서 집중시키면은 그 한 곳에 불이 확 나듯이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 불이 다시 반대로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집중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원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온 세계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집중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더듬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o matter what your limitation is, no matter what, your weight, your body, is it, no matter what,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여서 마침내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며 성령의 은혜와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구를 부르신다고 해도 누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제 동생은 7살 때 천국 갔어요. 저희 아버님은 건강하셨어요. 10년은 더 사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모두가 다 가야 하는 인생.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여러분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meaningful life, everlasting meaningful life, 그 사명, 미션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에 간절히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